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빚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한 벽에 붙어있던 글 액자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줘야지 아이들이 그 사랑받은 경험을 가지고 자라나서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단순히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자식처럼 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의리가 많아서, 그래서 고아가 된 친구의 아들을 돌보겠다라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본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약속 가운데 충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언약을 맺어가고 사랑할 수 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충성할 수 있고 서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가두어두면 그것은 한 달란트를 우리 가슴에 묻어두고 받은 게 적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고 감사하다면은 그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또 다른 사랑을 낳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헤세드예요. 우리 주일학교 이름이 헤세드죠.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근데 본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할 때 이 헤세드라는 표현을 써요. 특히 이 짧은 본문 9장에서 헤세드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다윗을 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안다, 이거 다 떼놓고 일반적인, 만약에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읽혀지겠어요? 다윗의 정치적 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럼 다윗이 아직도 사울의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찾는다면은, 보통 사람이라면은 딱 이 구절을 읽을 때 다윗이 남은 한 명까지도 찾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왕족은 왕족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회가 닿으면은 그 남아있는 왕족 한 사람이, 그 남아있는 후손의 한 씨앗이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석을 했는데 어떤 구약학자가 아주 창의적인 해설을 했어요. 무슨 해설이냐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해가지고 품어가지고 왕궁에 들인 것은 언약적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사울 왕족의 후손을 자기 집안에 들여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못하게 하도록
감시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창의적인 해석을 해요. 저는 이 주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러한 해설을 보면서 맞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견제하고 경쟁 상대를 없애려 할 것이다. 그러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은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었지만 요나단과도 서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요나단은 쫓기는 다윗을 위하여 돕고 다윗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에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지켜주자. 지켜줄 뿐만 아니라 대적이 모두 다 끊긴다 할지라도, 다윗의 대적이 다 멸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후손을 지켜주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나서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어디서 다윗의 능력이 여기서 나왔냐예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디서 그 마음이 나왔고 능력이 나왔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우리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제가 그만하면은 그만 읽으세요. 9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도 아직도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여기요. 1절에서는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했는데 3절에 신하한테 가가지고 야, 찾아봐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사람에게 전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먼저 다윗에게 선행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언약 가운데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언약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언약에서도 신실하고 충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발발발 떨어요. 왜 그러죠? 세상적 논리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의 앞에 나와가지고 숨어있다가 나와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때 우리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에게 말하는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장 7절이에요. 9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서도 은총,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하는데 그냥 고아의 아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던 친구, 불쌍한 친구, 죽은 친구의 아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하는데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누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왕과 매일 밥을 먹습니까?
왕의 아들들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 이제 너 고아로 살지 마. 나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는 인간적인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여기에 박혀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 뭐 한다고요? 두 발을 다 절었다. 왜 굳이 이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 왜 무비보셋의 장애를 여기다가 덧붙여 놨을까? 우리 사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했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이렇게 조롱했죠. 야 다윗, 너 여기 절대로 못 들어와. 이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은 우리 성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싸울 수 없는 불구자라 할지라도 다윗 너 따위는 다 이겨버릴 거야. 너 따위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던 말이 퍼지고 퍼져서 속담이 됐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그 집에 살지 못하리라라는 사람들의 편견이 생긴 거예요. 또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배드리는 일에 중심에 서지 못한다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을 불러들여 아들로 삼고 식탁에 앉혀서, 왕궁 한가운데 식탁에 앉혀서 은총을 베푸는데 왕의 떡을 먹게 하는 은총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예표한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불구였던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절름발이가 혼자 걸을 수 없으지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의 이 두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거룩한 성 만찬 가운데 주님의 사유가 피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종말의 때에 우리의 연약함, 다리점과 아플 목봉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죄성들을 완전히 치유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적 사랑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깨달은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절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인사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에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형제라고 자매라고 여긴다면, 내 피부치라고 여긴다면 서로에게 성실하십시오. 이용하려 하지 말고, 곁다리로 두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직스러우십시오. 상대가 나한테 신용을 줄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직스럽게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듯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상처를, 연약함을 감싸 주십시오. 서로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